할렐루야. 아멘. 저희 오늘 성찬 예식 있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사순절이 이제 거의 지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곧 그러므로 순환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활절 전주가 순환주일인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쭉 어떻게 보면 가시는 그런 공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신 이야기. 그리고 아마 그렇게 추측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거의 사실일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묵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셨을 것이죠. 우리 출퇴근한다 그러죠.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전과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 베다니에 우리말 요즘 쉬운 편으로 하면 캠프 차리신 거예요. 캠프 차리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전에서 같이 말씀도 선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또 베다니 근처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우리가 아는 일들이 아마도 베다니를 중심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베다로에는 주님께서 나의 친구라 하는 나사로가 계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나사로의 두 누이라 그래야 되나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오늘도 일하죠. 우리 오늘 본문을 대부분 다 아시니까요. 마르다는 평생 일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 중에 한 가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의 앞에 앉아 있었더라. 이런 본문이 있죠.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잔치할새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고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부활은 아니지만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이었고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지만 부활이 일어날 것임을 그렇게 또 넌지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11장 40절 전후반 해서 마지막쯤 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잔치해야 되겠죠. 얼마나 기쁨의 잔치겠어요. 마르다도 기쁘게 일했을 거예요. 그날은 마리아 부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 일해도 좋아요. 혼자 일했겠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일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사로가 어찌 보면 살아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잔치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상상력 중요해요. 상상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넘쳤겠어요. 그 전에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11장의 이야기에서 그 전의 이야기는 울며 슬퍼하며 예수님께서도 우셨죠. 죽음의 덮침에 예수님께서도 우셨어요. 또 분노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런 슬픔이 가득 찬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라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천국잔치.
이것이 천국 잔치다. 이러면은 조금 무리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천국 잔치다. 예,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처럼 다시 살아난 우리가, 부활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 그와 함께 그렇게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천국 잔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서 이루어진 잔치는 천국 잔치의 한 단면을 또 넌지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그런 잔치에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죠. 예,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예, 언니가 혼날 때, 마르다가 혼날 때, 예, 그냥 둬라. 마리아가 지금 가장 좋은 거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 듣고요. 오늘 또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음으로 오늘 우리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리아의 이 일이, 이 행동이, 이 행위가 그냥 세상 끝날까지 기억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같이 전파될 것이다. 예. 이렇게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똑똑하다 그래야 되나요? 지혜롭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사랑이 많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어떤 글을 읽은 중에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다가 어떤 목사님 쓰신 글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거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이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사랑했기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렇게 지극히 비싼 향유. 제가 제목도 그렇게 적었죠. 지극히 비싼 향유. 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얘기할 때 곧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마리아 결혼자금이라고. 아니면 유산이라고. 미리 챙겨둔 유산이라고. 혹은 결혼자금이라고. 원래 그 당시에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삶의 배경에서 그렇게 신부가 가져간 돈은 나중에 이혼할 때도 자기가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참금처럼 혹은 그렇게 자신의 재산처럼 모아둔 그런 것을 주님의 발에 부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허비했다 그러죠. 유다의 눈으로 보면 허비한 거죠. 우리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친절히 이야기해줘요. 무지하게 비싸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향유 안 쓰고 지극히 비싼 향유. 형용사가 2번 들어가죠. 얼마나 비싸면 지극히 비싸요. 300데나리온 하지만요. 우리가 300데나리온이 아마도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하루에 일당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일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거고요. 직종 따라, 지역 따라 이 편차는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루 일당과 한국의 하루 일당과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의 하루 일당은 다르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하루 일당과 이스라엘의 하루 일당이 다를 수 있고요. 지역 따라 다를 수 있고 직종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최소한 인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다는 맞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부을 수 있었던 마리아의 그런 주님을 사랑함, 그리고 그런 감사함, 기뻐함, 이것이 아마도 오늘 본문의 하나의 중심축 중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소망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한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그렇죠. 한번 주님에 빗대어서 얘기해 볼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죠.
예, 요한복음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처럼 3장 16절 뭐 나올지 다 아시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예, 그것은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말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만일 개미를 보시잖아요. 개미가 슬퍼하면 우리가 슬퍼요? 개미가 막 길 가다가 옆으로 가면 열받아요? 발에 밟히는 줄도 모르죠. 예, 적절치 않은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뻐하시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원하시죠. 또 우리의 슬픔을 또 슬퍼하시기도 하시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요. 예. 하나님은 홀로 완전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누구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나와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그렇겠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제가 웃고 이게 워낙 간영화처럼 쓰는 표현이라서 웃고 울으십니다. 화도 내십니다. 예. 그런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저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의 이야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시지만 그 근간에 숨어 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 그렇게 그가 피 흘리십니다. 그렇게 그가 죽으십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흘리는 피는 얼마나 비쌀까요? 피 흘릴 필요 있을까요? 아니, 우리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놀리죠. 천사 불러서 엎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어릴 때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빠방빠방 하면서 우주에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슉 내려와요. 너희 다 죽었어. 예? 상상 같지만요. 좀 더 멋지죠. 아무도 끌려오질 않으시네. 그러면 또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어릴 때 글을 쓸 때. 말 그대로 기독교가 그렇게 힘 있는 종교가 됐을까? 이건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역설은, 십자가의 사랑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피 흘리심.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피 흘리심은 그 어느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앞에서 이 마리아의 지극히 비싼 향유도 그런 사랑으로 촉발된, 그리고 그렇게 사랑에 반응한 이야기로 우리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가득 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향유를 부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멀리서 이성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구나. 예, 그렇게 할 때 마리아의 지극히 비싼 향유, 과부의 2렙돈, 삭개오의 재산의 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바울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예, 베드로의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림, 예, 뭐 도마의 인도로의 그런 순교, 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우리 집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스데반의 순교,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제가 어느 때 그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막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해 보려고 그랬는데 기억은 안 나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아, 짜증나죠? 이름만 들어도. 예.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예. 저도 뭐 이렇게 철학 이렇게 맛만 본 거라서 용어만 그냥 이렇게 그냥 들은 그런 거예요. 로고스는 교회에서 많이 들으시죠? 예. 예수께서 로고스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근데 로고스 보통 쓸 때는요, 말씀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성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죠. 예. 이성적인 거를, 예, 그렇게 원칙에 맞고 규칙에 맞고 당위적이고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거, 로고스. 그리고 파토스는 한글로 번역될 때는 정념. 말도 어렵죠. 번역도 정념. 예. 어떤 그런 그 열정 혹은 그렇게 사랑 촉발되는 감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반응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마음 이런 것들을 파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토스는 습성이나,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관습이나 이런 습관 같은 것이 이렇게 쭉 모여진 것을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런 거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보통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요.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파토스입니다. 우리 맨날 마지막까지 갔을 때 한 얘기가 뭐죠? 법대로 하자죠. 법대로 하자. 예, 감정이 되게 나쁜 것 같고 감정과 정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웃고 웃으시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파토스를 알고 어찌 보면 공유하는 이야기라고 유대인 학자 아브라함 헬셀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파토스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파토스를 알고 하나님의 파토스가 막 작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마리아가 부었잖아요. 예. 이렇게 부을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유다가 얼마나 놀랐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5절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한복음에는 유다 이야기만 나오지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른 제자들도 그냥 마리아를 막 비난했다고 나옵니다. 불평했다. 다른 제자들의 눈에 돈이 떨어지는 거죠. 예.
저걸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무나 아마 유대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는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신명기 15장 11절, 뭐 보셔도 되지만요,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은 없어지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위해 손을 펼쳐라. 그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15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너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그 안에 살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 받은 복을 나눠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15장 1절부터 11절 가운이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 은근히 조용기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9장 11절. 자주 쓰셨던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 저도 좋아해요. 잠언 19장 11절은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 빗장이로 만들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부담 느끼지 마시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야기들이요. 자, 유다의 이야기와 결합되었을 때 상당한 파괴력을 갖죠.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는 파괴력을 갖으나 말 그대로 바리새인의 이야기처럼 돼버리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없어서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서요. 마리아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지 알겠어요? 아이, 몰라요. 마리아가 뭐 따지고 했겠어요? 주님이 메시아니까, 그가 왕이시니까, 막 향유를 내가 여기다 붓고 그러려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적당한 다른 기름으로 부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어요. 말 그대로 이 발에 붓는 것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거기 모래 많고 막 샌들 신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워진 발, 상처난 발, 더러워진 발은 물로 씻고 상처난 발은 올리브유 같은 거 우리 이야기하는 뭐 그런 좋은 올리브유는 아니겠죠.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 보습 크림 있죠. 기름 발라서 보습 작용해준 거예요. 상처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거나 손님 스스로 하거나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할 일은 절대 아니에요.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도 종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 경약한 행동이에요. 발에다가 순전한 이 나드도 히말라야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히말라야산 나드. 우리한테 히말라야 그럼 뭐야? 그러죠. 요즘 우리 얘기하면 어디 뭐 프랑스산? 이태리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것을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가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내놓고 그것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가 왕이시고 그가 메시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그런 찬양을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기에 내가 바쳐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 주의 사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마리아의 반응이죠. 그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죠. 합리적인 유다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때 얘기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물론 우리 뒤에 나오는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우리가 이 해석 때문에 충돌을 덜 느낍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들어간 얘기죠. 이 지금 그 상황의 시점에서는 이건 나중에 제자들이 유다의 정체를 알고, 왜냐면요 13장 29절 한번 보시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고 그렇게 자리를 떠났을 때, 마지막 만찬에서 자리를 떠났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 사러 가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것을 준비하러 가는구나. 예수님 팔러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유다가 평소에 했던 일인 거예요. 그 중에 내 것도 챙기면 윈윈이죠. 윈윈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가 전적으로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상당히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바라봤다기보다 그의 이상, 그의 목적, 그리고 그 자신을 더 바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쩌면요 마리아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이 종종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령의 이끄심 아래 우리에게 마리아의 모습이, 그리고 그렇게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이죠.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구약성경 보시면요. 그렇게 제사로 태우는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 향기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지극히 비싼 향유.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비싼 향유. 우리 생명이죠, 또. 저도 막 물어보면 고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